우리는 지난주에 제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제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제자의 마음가짐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줘야겠다. 내가 하나님만 높여야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나의 말과 행동,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그리고 나의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겠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게 된다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함께 동의하며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어려움들을 내가 짊어지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당연히 져야 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실수 때문에 또 내가 짊어져야 될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고 피하고 도망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들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도망치고 피해 다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 짊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세워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다른 사람 아무도 져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은혜 주실 거다,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다듬어질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면서 주님 따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제 제자로서 확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실제적인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제자의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히 새겨져 있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도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도 잠깐 언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57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안고 시작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자로 따르겠다고 반응하며 나온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들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지금 나와서 청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먼저 오늘 57절 말씀 보면요, 57절에 나타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기관의 본래 이런 임무와 역할들을 충실히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서기관을 랍비로 인정해 줬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줬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런 지위와 그리고 백성들의 그 존경과 지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뿜어내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선 비판을 날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5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7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가,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57절 전체 말씀에 있어서 중심은요, 나는에 있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선택해서 당신을 따른다 라는 의미가 이 포커스 안에, 이 중심 안에 그 의미들이 다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제자로 따르겠다는 이 요청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한 번에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우는, 새는 굉장히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우들이 굉장히 그 간사한 동물들이잖아요. 예, 머리 회전이 빠르고 예, 사람들한테 막 가까이 다가오고 친근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이 여우들은 예, 먼 발치에서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짐승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우들이 굴이 있다고 말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흔하게 보는 그 여우도 굴이 있다, 집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새들도 둥지가 있다,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더 핵심적으로 종곡을 찔러서 말씀드리면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네 마음 가운데 뭔가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기관아,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좀 더 예수님 속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상황들, 배경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죠.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이 나와서 따르겠다고 요청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금세 파악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그 속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말대로 서기관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내 지금 죽으러 올라간다. 근데 니 내 따를래? 네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우짤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였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들, 여러분 그것들을 보았다면, 그 소문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야겠구나, 저 사람의 제자로 따를 때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있겠구나, 엄청난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설사 서기관이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저 사람이 진짜 대다가 되고 싶다 라는 순수한 마음이 생겼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덧입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저분의 제자가 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그 생각이 발전되어져 간 거죠. 여러분 서기관의 이런 생각의 발전은 서기관 이 사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도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그 생각과 겹쳐지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능력과 힘 있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탄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으로 그 사람들 다 밀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할 수 있는 힘 있는 왕,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야, 저분이 그런 사람이구나,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겠구나, 저분을 따르면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로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익 없다. 없을 수 있다. 진짜 힘들고 어렵다. 목숨까지 걸어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내 따를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내 구주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고요. 평생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보다는 나의 유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은혜,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추려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내가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따라갈 때, 내가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때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덧붙여져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라는 나의 요구가 따라오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되어서 내가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가족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있어야 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복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복이 나의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 크고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을 나에게 주신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복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축복에는 관심도 없고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과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복만큼은 꼭 너희들한테 반드시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복들이 뭡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점점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야. 내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싶어.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삶, 그 동행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평안함, 내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너희들한테 꼭 주고 싶은 거야.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삶들, 말과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복과 은혜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함께 거하는 삶, 동행,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와 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어져서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세상적인 복들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그런 복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구나, 나에게 진정으로 은혜구나 라는 것도 동의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복들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올 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 너희들이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괜찮냐? 그래도 따를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원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복들, 그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들이 나한테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복 나에게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했을 때 서기관의 답이 어떠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괜찮냐?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괜찮습니다. 저 그래도 주님 따를 겁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누릴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희미하지만 그것도 알아요. 괜찮아요. 저 따라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선뜻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금 59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나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 이미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 곧 다시 강력하게 따를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10장 말씀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도 있었구나.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70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은 아주 핵심적인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핵심적인 제자 12명. 그 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제자이지만 거리를 두고 지냈던 70명의 제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냈던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아마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로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자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제자의 반응이 뭡니까? 59절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 대답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나로 먼저 가서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뭡니까? 이 대답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를 겁니다. 지금까지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온전하게 예수님 따르는 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그것부터 먼저 처리해 놓고 그거 다 마무리 되어지면 예수님 온전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가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가 그분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후자일 거다. 후자. 지금 장례가 당장 일어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을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의 이런 대답이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은 자들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뒤에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장사 지낼 수 있죠. 영적으로 산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장사 지낼 수 있죠. 영적으로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장사 지낼 수도 있지. 근데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라, 이건 안 되잖아. 얘야,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 일은 죽은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니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지. 너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추수할 곡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추수의 급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는 지금 영적으로 살았는데 왜 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너가 안 해도 될 그 일을 신경 쓰면서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내팽개치려고 하니? 얘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6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으면서 영적으로 활력 있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얘야,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너 부모 공경하는 그 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너 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게 우선순위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생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단순하고 아주 편안하게 한 가지 일이 딱 생기고 그 일 처리하며 그 다음 일 딱 오고 이렇게 되던가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기죠.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우선순위의 문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들, 나는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다 걸릴걸요. 저도 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우선순위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니? 그러면 너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 잡아라. 너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너 자녀들의 문제 진짜 중요해. 너 건강의 문제 정말 중요해.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주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요청 가운데 어떻게 답할 것인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번에 정리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단번에 정리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쉽게 결정됩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저 정말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도 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싶은데요. 근데 삶 속에서 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놓아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안 돼요.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싶은데 주님, 그게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붙들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발버둥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굉장히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굉장히 느릴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을까? 내 모습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음으로 몸부림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